한번 따라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아멘.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붕대어는 가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하여 이 접속사가 그 결과에 대한 대답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는 세번역 성경, 또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는 동안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들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이면에 있는 어떤 사건들과 연결해주는 접속사로서 그리하여라는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여가 지시하고 또 그리하여가 연관되어진 사건이 어떤 사건들인가? 이 사건은 조금 멀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뜻할 수 있습니다. 11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천을 바라본 후에 그의 부탁하심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에서 이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혀의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로부터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대에 사는 유대인들도 모여들었지만은 각 나라에서 한 14개국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전도 사역을 펼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파했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받았던 제자들이 한번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세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거할 때 그날에 믿은 숫자가 3,000명, 또 어느 날 또 믿었던 사람들이 5,000명, 3,000, 5,000은 남자 수만 포함되지 여자 수는 제외되었습니다. 3,000명 남자가 믿었다면 어쩌면 10,000명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을 것이고, 5,000명 믿었다면 어쩌면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
예루살렘의 인구수가 얼마나 될까? 10만 미만입니다. 한 5만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각 지방에서 다 올라오고 각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명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불어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오순절이 끝난 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다 유대 온 나라 갈릴리 사마리아 온 유대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14나라에서 왔던 사람들도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일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져서 그들이 또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9장의 내용이 또 나오는데, 9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가? 그리하여라고 연결된 사건이 9장에 또 나오는데, 그 사건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7 집사 중에 가장 선임인 스데반 집사를 잡아서 죽였을 때 책임자였습니다. 9장 보게 되면 아직도 그가 주의 사도들, 제자들과 또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자기 나라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밖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인 다마스커스까지 그가 찾아갑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사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자기 본국으로 소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에 이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가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어떤 빛이 찬란한 자가 길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빛난 모습을 보고 그냥 거꾸러졌습니다. 갑자기 거꾸러져 있는 그 바울을 향해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묻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분, 빛이 강명한 그분,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실까? 그런 굉장히 두려웠고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분으로부터 답이 오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너무나도 그는 크게 놀랐을 것 같습니다.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는 죽어서 살아나지 못했다. 예수는 신성 모독한죄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죽었고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를 말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갖다 거짓말하는 자들로 생각하고 유대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그러한 이단자들로 생각해서 다 체포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보지는, 함께 있던 사람들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이 대화하는 대화의 내용은 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개종이 유대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새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충격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심한 충격 휩싸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박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을 쌓았던 이 사역의 최선봉에 섰던 책임자가 불과 순식간에 며칠 만에 쉽게 말해서 예수쟁이로 변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 20절부터 보면은 사울이 즉시로 각 해당에 갔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해당들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마다라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경을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울의 회심이 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당혹하게 하고 놀란 일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이 일이 전해졌을 것이고 굉장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이 유대교회는 큰 혼란을 빠지게 했습니다마는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교회는 큰 유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첫 번째 그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박해에서 벗어났습니다. 박해자의 두목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잠시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 잠시 이 박해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게 됐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고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 사울을 갖다가 예수 전하는 자로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변화해서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전도자가 되고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엎드려 있는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9장 읽어보면 나오냐면은 내가 너를 이방인들과 이방 나라에 사는 임금들과 또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주님께서 미리 그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끌어다가 이제 어디에다 넣느냐면은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갖다 놔뒀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예수를 만나서 경험하긴 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았지만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모든 먹는 것을 전폐하고 온전히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신방 한번 해라는 거죠. 주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결박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인데 여기 온 것도 그 목적으로 왔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그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고 직가라는 거리에서 유다의 집을 찾았을 것이고 유다의 집에 갔더니 사울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사울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왔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피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로 한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20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는 자가 아니야.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완전히 가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즉시로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갔어요. 그 회당은 다메섹에 있는 회당입니다. 회당에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의 주님이고 부활의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자기가 만났던,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보았던, 자기가 들었던 예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이 사도, 이 사울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사역한 이후에 그가 다시 어디로 왔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절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이제 20절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서는 전도자로 사용을 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는 그가 제자들하고 사귀려고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했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됐고 예수의 제자가 됐고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말하지만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과 사귀고자 하나 사도들이 피했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나서는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27절 보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님을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입했다.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서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가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구에게 말했느냐 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말했습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가 말했는가? 그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갖다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 밖에서 태어난,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그들에게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했는가? 바울 자신이, 이 사울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는 길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거기서 자랐습니다.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 문화 밑생이 되어서 거기에서 율법 교육을 받고 바리새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했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정말로 쉬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들이 사울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를 몰래 이제 숨겨서 이제 도망가도록 했고 지중해에 있는 신도시 가이사라는 그 도시로 보냈고 그 가이사라 항구에서 배를 태워서 자기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이 있는 이후에 그리하여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이스라엘 교회,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이 유대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박해자가 지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잠시 아마 교회가 평안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이로가 무엇인가? 아마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말할 것이고, 성령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인 것을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큰 힘과 용기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전도했을 것이고, 이 전도를 통해서 교회의 숫자,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교회가 이렇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던 것, 그리고 그 숫자가 날마다 성장했던 것은 앞전에 배경이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일과, 또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과, 또 사울이 회심했습니다. 사울이 회심해서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 때문에 교회가 더 평안해졌고 든든해졌고, 그리고 날마다 주를 경외했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고,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라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쉽게 말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즉시로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갔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어본 어떤 과일에서 제부도, 대부도, 포도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면 그 맛있는 포도 먹어봤더니 맛있더라. 야, 제부도 포도 맛있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먹어봤더니, 어느 메이커 옷을 입어봤더니 참 좋더라. 그럼 좋으면은 그 옷 좋더라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과 동시에 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즉시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중에 전도왕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최병호 씨인데, 이 청년은 중학교를 부산에서 다녔는데, 부산에 가면 범어사라는 큰 절이 있는데 그 범어사에서 설립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 회장을 했던 사람이 최병호라는 이 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가 어땠습니까? 평균하기 때문에 그냥 뺑뺑이 돌려서 그냥 추첨해서 가지 않습니까? 간 학교가 분이엘 고등학교. 분이엘 고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좋은 사립고등학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영민 선교사님이 분이엘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도 거기에서 공부를 잘했던지 서울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분이.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일본에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저하고 군대부터 알고 지내서 지금 거의 한 20년 넘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분이엘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미션 스쿨이니까 예배를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청년은 핸드폰을 무려 4대나 가지고 다닌다. 몇 대요? 4대. 그 4대 안에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3,500명 수록이 됐어요. 여러분의 핸드폰에 많은 연락처들이 있는데 다 내 가족, 친구, 지인들 뿐이지 전도 대상자에 몇 명 들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3,800명. 지금 현재 전도한 숫자가 얼마인가요? 청년인데 약 1,000명을 전도를 했어요. (12월) 첫째 주일, 우리 생명 전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초대교회처럼 오순절 성령 받은 그 사람들처럼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전도의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12월 첫째 주일은 꼭 인도에서, 그리하여 교회가, 그리하여 갈릴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하여 갈릴리 교회가 평안하여 날마다 그 숫자가 늘어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